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회개를 용서해 주시지만 또 악한 것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달게 하셨고 또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은 백성이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미디안 족속도 심판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 간의 보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지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고자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저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 간의 전쟁 이야기로만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없이 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은 계속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자, 이처럼 우리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또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압과 미디안 족속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이런 죄악으로 이끈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군인을 선발하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총 12,000명이 무장을 하고 미디안 족속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는요 비느하스도 참여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죠. 음행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찔러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그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수 무기를 들고 이들을 처단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쳤다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그의 손에 창이 들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나팔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이걸 들고 전쟁에 참전했던 거예요. 즉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전쟁에 참전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가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동시에 제사장의 자격으로 참전함으로써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느하스는 비록 손에 창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비느하스와 대비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복술가 발람이에요. 발람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르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복수가 발람도 죽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죠. 발람이 누구예요? 그는 복술가였죠. 주술가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향에 저주를 선포하게 하려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3차례나 축복하시죠. 아예 3번째로 축복할 때는 그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했죠. 그는 비록 우상 숭배자이고 주술을 하는 그런 복술가였지만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애도 이스라엘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계략을 모압과 미디안 족속에게 제공한 자가 그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갑자기 모압과 미디안 편에 선 겁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해 주기만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와서 발락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의 유혹을 온전히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밀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모압과 미디안 입장에서야 그의 조언이 탁월한 전략이었겠지만 발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만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됐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지만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열정을 보여줘요. 손에 창을 들었을 때나 제사장으로서 성물과 나팔을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싸웠던 겁니다.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늘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야 돼요.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실현되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도암교회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올곧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편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밖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곧게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의료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연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십시오.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까이 처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있사오니 각 사역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대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 중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도감교회가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또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섬기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청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